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저녁 대한 메시지 주님께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떤 가수가 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수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 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상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요, 얼마든지 얼굴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이렇게 대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여쭙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죠.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시는 어떤 여쭤보는 거는 어떤 의문점들이겠죠. 어떤 의문점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것을 말씀을 그냥 안 해주실 적이 있고, 반 정도는 말씀 안 해주시고 반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해주실 적도 이렇게 제가 대언 메시지처럼 뭐 자세하게 풀어서 특히 주님은 대언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어떤 말씀을 강론을 해주실 적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누군가의 대언에 대해서, 특히 책망함에 대해서 다른 대언자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는 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책망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쫙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뭔가 궁금해서 여쭤볼 적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입장이지, 주님께 뭔가를 어떻게 여쭤봐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주님께 완벽하게 받는, 그 궁금한 것들을 올려서 그것을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받는 거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받는 거죠. 실제로 말씀을 안 주시는 적도 있었어요. 주일 예배 대언 때. 전에 섬겼던 어떤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대언을 주시거든요. 예배 중간에 대언을 항상 주시는데 안 주신 적도 있어요. 안 주실 적에는 뭐 대언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죠. 대언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거나 뭔가 중에서 굉장히 화가 나셨을 적에, 진노하셨을 적에 깨달으라고 오히려 대언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왜 길게 설명해 드리냐면, 그 가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실 전부터 아주 가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가끔. 그런데 그 가수가 뭘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주님께 어떤 대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말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는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충분히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쪽에 해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무슨 암흑의 세계나 내지는 뭐 그저 우리가 세상을 이끄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적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목을 막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연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현대의학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시간에 밝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낮에 잠깐 주님께서 주셨던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현대의술로 가능한 나의 모습을 똑같이 만든
뭐 인형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인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나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현대의학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셔요. 근데 그 현대의학이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드는 것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슨 가면 내지는 영화로 지나가는 영화에서 뭐 보는 그 정도 수준이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하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왜 똑같이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의 목적에 따라서 의술을 발달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정치적인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하셔요. 정치적 목적이다 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유익도 있을 수 있대요. 개인의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정치적 목적 아래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더 이상은 부릴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세요.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에 쓰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는 똑같이 만드는 거가 그거를 부릴 수가 없대요.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부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낮에는 뭐 그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주신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부릴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대타로서의 삶을 사는 대신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만한 통과 의례를 거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인다면 굉장한 오산이다. 그럴 만큼 대타를 하는 것만큼 그들은 아주 충분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 만군의 연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는 내가 어떤 돈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너희들 중 누군가가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같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 모두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제한을 받게 된다. 만군의 연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난 막지 않는다. 대신 그것에 따르는 모든 고충과 대가는 너희들의 몫이니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라. 만군의 연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거네요. 주님께서 내가 막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막을지언정 너희가 하지 않지 않는다. 결국 너희들이 할 것이다. 내가 막을지언정 어차피 너희들은 할 거잖아. 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는요. 주님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이 말씀 앞에는 그러나 그들을 그런 대타의 삶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만한 고충,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살아간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어제 말씀을 주셨던 메시지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묵상을 하고 하십니다. 그 안에 나의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데 너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바람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나의 숨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고 또 그 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다. 분명한 건 그냥 그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안에는 정말 깊은 나의 뜻과 의와 너희를 향한 계획들이 들어가 있음을 너희는 반드시 인지할지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 또한 어저께 분명히 이자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받아 적어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였고 받아 적은 것을 타이핑해서 문서화해라. 결국 정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뽑아서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뽑아서 읽으실 때 그 문서화된 것에 주님께서 운행을 하시겠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다시 짚어주고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집중 조명해 주신 말씀 10절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 9, 10, 11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그 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인가 반드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 우리 가정교회 성도가 되시려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도가 되시고 정식으로 성도분이 되시려면요. 저를 통한 주님의 대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믿고 숙지를 하셔야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혹이라도 후원 계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후원금을 넣어 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저희가 주님 앞에 그분들을 쫙 놓고 기도해 봐서 어떤 자의 후원금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네. 그러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에게 그 돈을 돌려드릴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으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받습니다. 네. 후원금이 남 모르는 자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성도분 기존에 어떤 성도분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 후원금을 넣어주시면 주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후원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주님께 여쭤볼 거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그분을 이렇게 정식으로 받아들일지 안 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라고 하셔서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대 집사의 모든 토시 하나라도 너희가 부정하는 즉시 나는 그를 이 대원을 받는 자의 어떤 이 교회 정식 성도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한 밝히라고 하셔서 지금 밝혀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어떤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주 성령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잡소리가 많이 나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잡음이 아니라 잡소리라고 표현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소통되는 어떤 그런 교회는요, 결단코 저희들의 생각과 뜻과 의를 넣어서 가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쭤봐요. 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를 선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을 선대를 하잖아요. 선대를 하고 안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선대를 해요. 예.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후원계좌에 있는 어떤 후원금은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는 자의 어떤, 지금 자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의 후원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자의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미리 언지를 해드렸고 주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 영상은요, 대신 누구도 봐도 좋다라고 하셔요. 그러나 이 영상은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만이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생각이 머무르게 하신다라고도 하셨어요. 앞서 어떤 대언의 영상들 중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는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 예배를 저를 통한 우리 가정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은 모든 분들이 보시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다 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나 후원 계좌에 들어오는 후원 계좌에 들어오는, 즉 헌금이겠죠? 헌금 내지는 후원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미리 언지를 드렸고요. 오늘 12월 7일 수요일 저녁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